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귀한 헌신 예배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남전대가 최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 교회도 어릴 적부터 교사, 전도사 뭐 이런 걸 쭉 하면서 저는 거꾸로 이 교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성도를 만나면 빨리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해라, 뭐 성가대 해라, 뭐 이런 걸 제가 얘기했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거꾸로 됐구나.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안 돼 있는데 자꾸 일하도록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교회 다니다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구원의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다 일하는 습관이 있어서 뭐 가르치는 습관이 있어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성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 안 하죠. 왜 그러냐? 먼저 그 개인이 다 복음화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방 대원들을 잘 안 데리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리고 가면 막 잔소리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러고 앉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 복음화 안 되면요 그 사람 굉장히 힘들다니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뭐 선생님인데 어린이 교사하면 잘할 텐데 왜 왔냐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이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신자들을 그냥 놔두겠냐고. 교회 이러다가 상처받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뭐 이게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또 교회 이러다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안 도와준다. 장모님들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 돈이 없다. 이런 소리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사인이니까 안 하면 되죠. 그걸 막 갈등할 정도로 갈등한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물질 안 주면 하지 말라는 사인이니까 안 하면 되지. 그걸 붙잡고 막 어거지고 밀어붙인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일 헌신이 뭐냐? 이 구원과 교회, 이 복음과 교회는 복음을 내 자신이 믿으면 구원이 되잖아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만이, 여기까지 응답을 와야만이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잘 누리다 보면 어느 정도로 누려져야 되냐면,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누려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원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있는 전문 분야도
자기 것이 될 정도로 딱 누리다 보면 남을 가르칠 정도까지 단계까지 일어나간다. 그때는 많은 일꾼과 제자들을 후대들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요거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느냐? 한 교회 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복음화가 되고 자기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개인의 교회를 만들 때에 하나님은요 시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 모세 보고 모세가 하나님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가서 말을 하면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버렸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바로 앞에 가서도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거지로 해갖고 될 일이냔 말이죠. 그죠? 어거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이 한번 우리 교단은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전도 우리 개혁교단은 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이걸 누리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훈련도 많고 그잖아요. 각종 모임이 바로 뭐냐? 이걸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헌신, 교회 살리는 훈련, 교회 살리는 집중 이런 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냔 말이죠. 오늘 서론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온 인류의 문제가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따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사단의 자녀가 마귀를 딱 그죠? 내 피름한테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도 사단한테 묶여져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지는 결과가 왔어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 역사가. 이것이 정확하게 뭘 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걸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인간에게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6가지가 이렇게 딱 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와서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것들이 자기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네만 축제로. 하나님도 자기들만의 하나님, 메시아도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걸 말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7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7가지 재앙. 애굽의 400년 저주로 아수르 그죠? 이런 나라로 쫙 하나님께서 막 끌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아람 나라를 통해서 또 저 바벨론을 통해서 저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몰아가잖아요. 그죠? 자기만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어. 복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방황하게 만드는 7가지 재앙을 줘서 하나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넘어서는 복음 그죠? 진짜 현장에서 진짜 어려운 당한사 이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이런 교회 역할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지금도 막 일어나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조금 복음 전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전도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2단계냐 2단계냐 이걸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복음도 모르는데 막 일 시키는 거야. 막 죽으라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다 이러다가 막 다 나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막 늘 하나님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이라.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 오야잖아요. 그 단순히 복음은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현장을 몇 군데 다니는 데가 있어요. 내가 항상 모고 가면서 얘기하면, 장로님 현장에 가면 이런 문제도 보이잖아요. 그걸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얘기하면 안 되느냐? 저 사람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얘기해줘도 안 물어본 우리는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저 사람이 아직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고연히 돌아다니면서 잔소리한다고 한다.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듣어. 목사님은 교인들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말도 않는 거 보니까. 말 않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없으면 저도 말하겠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바른 말 해줘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러면 괜히 사람 살리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거 할 말 아니거든요. 저번 주는 뭡니까? 우리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경제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내가 복음에 집중, 내가 복음으로 다 세워지면 다 끝나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은 뭐냐?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럽니까? 가만히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만 있어도 내 현장의 허감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직자님들, 이런 장모님들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뭐 한다고 해서 막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가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어느 때냐? 감옥에 갔을 때잖아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시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다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되고 안소리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은 전혀 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깨닫게 하고 다 알게 하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마음에 소원을 막 주게 돼 있어요. 그걸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 막 마음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 전도 이것도, 전도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성령력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넘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속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내 입으로 내가 삶으로 막 넘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소금을 한 주먹 잡숴봐요. 소금을 냅다 한 주먹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면요, 물을 자꾸 키게 돼 있어요. 물 자꾸 키면요, 위로 밑으로 나오더니 둘 중 어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내게 막 충만해서 이걸 말하고 싶을 정도로 충만해져야 이게
전도 역사고 이게 선교 역사지. 이게 없는데 가서 뭘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라 인생 자체가. 우리 오늘 남전도에 보니까 듬직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별로 여러분 힘 없습니까? 저는 다 뒤에서 있어 보니까 야 저분들이 참 너무나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죠? 뭐 현장들이 다 계신데 조용하게 하나님 그 현장서 완전히 누려버리기 바랍니다. 다 누려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사업자 저 집은 저 사업장은 뭐가 문제고 이러고 저러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권사님 집사님 내두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내가 힘들어집니까? 그냥 하나님 다 잘 알아. 그냥 놔둬라 그냥. 그리고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다. 지도자는요 이유가 다 있어요. 함부로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걸려 있는데 사방팔방으로 다 걸려 있는데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지. 그걸 내 마음대로 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요걸 잘 보셨어요. 지금 이 현장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요걸 유대인들은요 몰라서도 못했겠지만 알아도 그 사람들 안 가잖아요. 왜? 이방인이니까 안 되는 거라. 전도가 그 사람들은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전도가 왜 필요하겠어? 그게 다른 민족은 뭐 저건 구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완벽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오늘 복음 회복은 이꼬로 교회 회복이에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참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 하면 이 건물이 있는 교회 이것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도 개인도 교회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하는 집도 교회고요. 그 직장도 교회잖아요. 그죠? 전체가 모이는 이런 교회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이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뭐냐? 모든 게 그때부터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을 누림으로 이남전도에 오늘 거의 다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 현장의 저주가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걸 보시기를 합니다. 진짜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좀 내비둬도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녀들 다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아무도 못해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회복되니까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무슨 미션이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그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전도 역사를 제대로 하고 그때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이게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내 현장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요. 사단의 나라를 이룰 거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냐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여러분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있는 가정이 막 행복하고 그래야 돼요. 소망이 넘치고 막 직장에 가도 소망이 넘치고 막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저 마가다라 방에 교회도 없어서 남의 교회를 빌려갔지만요, 이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어마어마한 일이 동시에 다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파괴됐는데 어지간하면 다 모이지도 않아요. 막 그 예수 믿는다고 죽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라는 시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로마서 16장 저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어서 버렸어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우리 이남전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돼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업에 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 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 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누려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교회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잘 봐요. 우리 교사님들도 잘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막 어거지로 뭐 하려고 하면 힘들으면요,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자꾸 은혜 받으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얘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냐? 도피성이야, 도피성. 성도들이 바깥에서 힘들었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없고 막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표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살리는 데 목표인지 뭐 다른 거 없어. 교회 뭐 안 주면 뭐 그냥 여기서 2부 3부 드리고 말지 뭐. 그거 뭐 교회 짓는다고 괜히 막 목사가 맨날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해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교회는 뭐냐? 오직 복음과 힘과 능력으로 막 나가야 돼요. 오늘 뭐냐? 이제는 우리가 왜 참 성공해야 됩니까? 그래서 참 성공하는. 우리 이남전도의 모든 가족들이 최고의 자리에 응답받아야 돼. 왜 그럽니까? 이래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가 있어, 복음을. 그죠? 이것 때문에 참 성공하셔야 돼요. 참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능력 회복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중요한 말 했잖아요.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리는 땅 곧 가나안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먼저 뭐라 했느냐? 모든 장로님들에게 말해라. 그럼 장로님들은 뭐 합니까? 현장에 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해라. 굉장히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에 대해 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남전도에는요 모든 현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무엘에게 뭐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해라. 미스바. 전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말해라. 그죠? 회개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있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성전 운동을 막 폈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데 막 생애를 걸었어요. 그건 뭐냐? 막 그냥 건축 하나 하자 그런 말이 아니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온 성도들이 이 언약, 하나님의 이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다윗이 알았단 말이죠. 그죠? 이런 큰 응답들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엘리사가 도담서 운동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막 세계에다가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를. 이게 전체가 듣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가 복음을 조금 전했는데 막 저 아수리에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장로님들이 복음을 누리고 진짜 복음을 이제 이 교회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개인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 흑암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 흑암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재앙을 막았어요. 재앙을 막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들이 이런 역할만 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나라가 뒤숭숭하고 막 문제가 막 계속 터지고 그런데 그게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어둠의 세력이 다 드러나게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빛이 쫙 보이니까 어둠에 묻혀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 확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음 운동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이 다 무너지니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수면 밑에 다 숨어있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면 빨리빨리 뭐 하면 되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갱신해버리면 돼.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 버리면 돼. 그거 갖고 더 시비할 것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됐다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한 거 아니요. 이거 했는데 개인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이 다 걸쳐버렸다니까. 장로님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가까운 데는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저 먼 데서부터 역사가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우리 교인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이름 빼면 큰일 난다니까. 나한테 어제 우리 장로님 개업식에 와가지고 대구서 사는 우리 집사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서울 가지 말라 해서요 내가 안 가고 있거든요. 그 내가 이게 손가락 이렇게 갖고 뭐 음식도 못 하는데 뭐 할까요? 그러더니 내가 그냥 뭐 화장품 장사하기로 했대. 거기서 사람 만났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천주교인을 만났대. 그래서 딱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교회 다닌대. 대구 하나교회 다닌대. 그래 좋다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예요. 사업 계획 속에 이런 게 있다고.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전도해가지고 다 남의 교회 붙이고 잘해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원디서 오신 성도님들 여기 데리고 올라오면 힘들어. 다 우리만이라도 영접해서 가까운 교회 자꾸 보내줘야 돼. 다 교회 다 살려야 돼. 요거 다 꺾어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 주겠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말 안 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JMP 우리 한의원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윤 장로님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 팀이 맞아가지고 김성희 우리 성도님이 거기서 전도한 분이잖아요, 그죠? 부산에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산에서 또 가까운 교회들 많으니까 막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잘하신다 그래, 잘하신다. 진짜 잘해. 우리는 교회 부흥 차원으로 사용하면 이 복음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하나 살리라고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주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민족과 세계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앞으로 사업 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기다가 역사하게 했냐. 빨리 이 제2, 제3, 제4가 막 세워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서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대신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정립자님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믿음의 교회 장로만 되지 말고 한국 세계 장로가 되십시오. 얼마나 좋은 뭐 세계 사람 살려가지고 그 현장 나라 보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가면 베트남, 미얀마 앉아 있으면 이야 이것들이 말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발 성령 역사에서 저 귀 좀 열어주십시오. 저 베트남 돌아가고 미얀마 갈 때는 막 완전 일꾼 돼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애달지 다른 건 애 안 닫아. 그건 뭐 애달 거죠 뭐 그죠. 오늘 철미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이 교회예요.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게 교회 희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생일을 걸고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파괴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중직자 몇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데 어떤 응답 왔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막바로 이런 응답이 와버렸어.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내일 죽이려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밤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충을 보내가지고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여버려가지고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집행할 수가 없어. 이런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사도행전 18장 4절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요 회당을 들어가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제대로 된 제자한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걸 딱 봤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 후대는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우리 렘넌트는 미래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예요. 쟤들이 어릴 적부터 복음을 못 가지면 망하기 때문에 복음은 미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을. 렘넌트 사오는 것은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사님들은 큰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죠? 진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은혜 속에서 막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왜 저 로마를 가야 되겠다고 그랬을까요? 그죠? 왜 바울이 저 23장 11절에 저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을까요? 27장 23절에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어 막. 이게 뭡니까? 저 강대국은요 전 세계의 재앙이 오느냐 축복이 오느냐 이걸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저 강대국들이라 그래요. 그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 중요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현장은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갑니다. 다 가지고도 막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언제 뭐가 될지 몰라. 세상이 지금 막 다 바벨탑 같아.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를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헤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그죠? 우리가 복음을 다 누리면서 계속 응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도록 돼 있어. 장로님 한번 성도님들 한번 우리 렘넌트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어느 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옛날에는 뭐 은혜를 받아도 뭐 남한테 설명하겠다는 이게 안 됐었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복음을 못 누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맨날 모이면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누가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거에 다 묶여져 있구나. 나라도 이걸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그래서 그래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딱 인생이 구별돼요. 제가 31살에 복음을 받았어요. 이 전의 인생은 뭐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 왜? 죽으라고 하기는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은, 제가 교회생활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되는 게 없어요. 언제부터 있냐? 이 복음을 받고요 성도들이 보이면서 그래.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어떤 건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분명히 이게 필요한데도 말 못하겠더라고. 그건 뭐였냐? 다 기도 제목 붙잡고 했어요. 기도했어. 하나님, 저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하려니까 저분이 시간표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알잖아. 말해보면 알잖아. 그죠? 안 된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저분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표 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타딱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그때부터 이 인생은 여기서 뭐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성도님들 뭐라고 안 하잖아. 그죠? 이 전에는요 복음 모를 때 학생들이, 내가 전수사 때 학생들이 말 안 듣는다, 때려서라도 했다니까. 때려서라도. 나한테 어린이 교학교에도 맞은 애들 많아. 일로 와. 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래. 때려봤다 그냥. 아니면 저 어디 암대 안 보이니까 꼬집어 뜯고 막. 왜? 그냥 이거 뭘 밝게 못 알아듣고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 방법,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죽겠는 거라. 왜 이걸 그냥 막 꼬집어 뜯고 그랬다니까. 이걸 알고 나서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 이 답이 있으니까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억한다니까. 몇 아이들은 내가 기억나는 애들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얘가 완전 인생 바꿔버려. 야, 대학 공부 좀 하지.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게 대학 들어가겠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놀았는데요. 야, 대학 가봐. 대학 가보면 네가 공부할 이유를 더 알 수 있어. 너 같은 애들이 더 잘해. 그래도 너네들 미리 다 놀아서 대학 가면 놀지도 않아. 너는 미리 다 먹어놔서 먹을 것도, 대학 가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번 가라 했더니, 전사님, 나 같은 놈이 대학 가는데 학교가 있냐 했더니, 저 우리나라에 저 변방에 있는 대학을 한번 찾아봐라. 응? 그래서 한번 가보라 했더니, 원주에서 찾은 게 어디냐? 저 목포인가 여수야. 저 우리나라 남쪽 끝머리 전문대학 찾았어요. 거기는요 학생들이 하도 안 오니까 그냥 원서만 내면 오케이 오라. 그 얘가 학교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수님들이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원주에 그런 대학이 없어. 제가 있을 때는 한라대학이 없었어요. 현대그룹에서, 한라시멘트에서 한라대학을 만들어서 세웠다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예 건물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전체 건물을 그냥 다 줘놓고 그냥 1학년부터 뽑은 게 아니라 막 편입생 다 뽑아버렸어. 하학년까지. 걔가 거기들 원수를 넣으니까 막 공부도 A학점 나왔으니까 막 자가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그걸 편입해 버렸다니까. 이게 조금만 정신만 바짝 차려도 세계 경제가 다 움직여요. 이게. 교육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육부가.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막 공부하니까요. 항상 아버지 어머니 뭐라 하냐. 나한테도 그랬거든. 저 인간이 사람 되면 손가락 짚는다고 했거든. 지진다고. 아니 은행에, 하나은행에 시험 본다고 원서를 갖고 왔더래. 자기 아들이. 두 권사님, 장로님이 뭐라 했냐. 자기 아버지 권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장로님하고 엄마 권사님 뭐라 했냐. 여러 명이, 교회 애들 중에 여러 명이 가서 원서 냈는데 자기들끼리 그랬대. 우리 아들은 떨어지고 저것들은 다 될 거야. 딛는 놈은 다, 딘다운 놈은 다 떨어지고 자기 아들만 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 한마디 갖고 사람 다 바꾸는 거예요.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이남전대는요, 현장을 가만히 보세요. 조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요, 이게 다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없이 보면요, 다 소망 없어.
복음이 안에서 딱 쳐다보면 문제와도 그렇게 보입니다. 야, 저게 얼마나 축복받을 놈이 간데 저 사단이 저렇게 못 알아듣게 하는 이렇게 보입니다. 복음 빼놓고 보세요. 아이고 저건 아무리 쓸데도 없구나 저렇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병 걸리면요 얼마나 신앙생활 거지 같으면 병 걸리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 집 구석이 참 축복받으려나 보다. 사단이 와서 막 뒤집어 놓는 것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죠. 왜? 꽃 피면 안 되니까 막 지서대는 거예요. 좋아서 지서대는지 안 좋아서 지서대는지 하여간 지서대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참된 재앙을 시대 재앙을 막는 미래 재앙을 막는 중직자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조금만요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실천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만 조금만 하세요. 여기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가가지고 오늘부터 막 본격적으로 내가 전도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용하게 조금 내가 가장 통하는 사람부터 그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업장 안에도 이런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을 조금만 이렇게 다 기도하는 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면요. 또 교회 안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남전도회가 굉장히 뭔가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1000만 여자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옛날에는 여자들이 믿음 좋았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더 훨씬 좋아졌어. 참 엄청나죠. 여자들 소원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당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힘을 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분위기는 여자분들이 잘 맞추는데 뭔가 크고 긁는 것은 남자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딱 준비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 복음화되면 됩니다. 내가 완전 그리스도화가 되면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나를 통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그러면 돼요. 남들이 와서 물어봐.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럼 그때 얘기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남전도회 아버지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도 사업가 현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은혜 속에 복음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누림 속에 있게 하셔서 많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복음은 저 12가지 재앙을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시대 재앙을 막고 미래 재앙을 막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이남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역사에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교회의 이복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이남전도회와 그들의 모든 산업 현장, 직장, 가정 현장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